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다시 영상 예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지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 신나게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잠든 그리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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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주 안에 있네 모든 사랑 주 안에 있네 네, 이제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해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해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뜻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갑자기 또 상황상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때를 정말 기대하게 하시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며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저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저희의 삶 속에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상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길 힘, 정결한 마음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길 힘, 정결한 마음. 아멘. 오늘 제목을 정결함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정결함을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사실 이번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릴 생각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 저녁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부담도 되었고 이것이 문제거리로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예배는 더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고민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렇게 예배가 변경됨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준비한 찬양팀들도 그런 마음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생기고요.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변수도 생기고 허겁지겁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 정돈되지 못했어요. 전선생님도 예배 들어올 때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이 분주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도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지만 예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조금 초조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바로 준비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예배에 딱 들어온 순간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평소에 드리던 정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때로는 조금 고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그리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찬양팀, 방송팀,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우리에게 더 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조금 방송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녹화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 흔들릴까요? 녹화 때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만? 네, 여기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녹화는 잘 된다고 하니까 마음을 좀 놓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게 있죠. 뭐죠? 네, 코로나. 여지없이 오늘도 코로나가 등장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월 말 가면서 줄어들어서 사람들은 안도했어요. 그리고 아마 1월 31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아마 2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할 건지에 대한 오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강화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를 완화시킬 건지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 우리가 학교도 제대로 못 갈 것이기 때문에, 학원 가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 활동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도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 우리가 아마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우리 내일 발표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얘기하는 게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100% 안정적인 공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린 가족들이랑 집에서 만날 때 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기도 해요. 코로나가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몰라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역 수칙을 지켜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 수칙을 대충 지켜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조금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엊그저께요 한 선교 단체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많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 분노했어요. 몇백 명이나 나왔대요. 하루 확진자가 몇백 명인데 여기서만 몇백 명이나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한 선교단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은 매우 분노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은 지가 오래된 것 같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곳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 노력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인정할 만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타락했다고, 썩었다고,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책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카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제목이 뭐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더 이상 닮아가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타락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좋아는 해요. 예수님 좋은 분인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듯이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따르는지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을 따라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따라요. 뭐라고요?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입술로만 따라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진 않으면서 입술로만 따라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이 말로만 따르지 않나요? 정말 잘 따르고 있나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냐면 나의 길. 첫 번째는 나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 나의 길을 부인하고 나의 길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되냐면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오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나의 길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뭐예요? 겉으로만 보면 십자가는 쉬운 길일까요? 힘든 길일까요? 힘든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니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왜 힘든 십자가, 왜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 왜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진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경험해요. 십자가의 가슴 벅찬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때로는 우리가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로부터 우리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귀로만 들으면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삶으로 지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오늘 따르고 있나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나요?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욕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한번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행복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헌신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길을 걷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자신만 새롭게 변화될 뿐더러,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해요.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데,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가장 첫 책에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예, 여러분, 저기에서 요셉이 누굴까요? 저 문 뒤에서, 커튼 뒤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그러면 저 커튼 뒤에 혹은 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 왜 요셉은 울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요셉은요, 아주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폭행당하고, 형들에게 죽일 뻔한 위기 앞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나이랑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어렸을지도 모르는 요셉 입장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공격당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다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미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요셉의 형제들을 얼마나 미워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용서한 요셉,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가난과 그리고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요.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데, 그 애굽에 정착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백성으로 번성해요. 애굽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구원받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요셉은 좌절할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지금 묻던 장면이에요. 저 앞에, 다윗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너무 크고 덩치가 너무 크고, 여러분 싸움을 너무 잘해서 당시의 챔피언이었어요. 당시의 챔피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쟁을 좌우하는 사람, 전쟁을 이끄는 사람,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골리앗 한 사람만 나타나면요 전쟁이 시작될 뿐더러 전쟁이 끝났어요. 왜요? 더 이상 골리앗이란 챔피언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은 골리앗과 등장과 동시에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전쟁을 하려고 섰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 꼬리를 내립니다. 골리앗은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주 모욕해요. 하나님을 핍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서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볼게요. 여러분,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수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볼게요. 어려웠겠죠.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여러분 드보라라는 우리 여자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요 성경의 전체 시대 중에 가장 죄를 사람들이 많이 짓는 시대예요. 가장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고 얼마나 사람이 추잡한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우리의 죄가 추잡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근데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추잡한 죄 가운데서 누가 등장하면 드보라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당시 여자는요 사람으로 잘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누구요? 여성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상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통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알아가기를 정말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쓰실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공부 잘하는 모범생, 돈이 많은 금수저, 깨끗한 사람. 네, 그 중에서 뭘 것 같아요? 네, 공부 잘하는 모범생.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하면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를 가장 주목하신다면 우리는 돈을 버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 깨끗한 사람을 넣었어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능력자도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정결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다가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그릇이 두 가지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의 집에. 근데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고요, 하나는 더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에 뭘 담아서 우리가 음식을 주로 먹는데, 여러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먹겠어요?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밥 먹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더러운 그릇이 금 그릇이라도,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여러분 저기다 밥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 그릇이 있고 깨끗한 그릇이 있다면 더러운 금 그릇은 그곳에 밥을 먹으려면 먼저 씻고 나서 먹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정결한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디모데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었죠. 이 그릇은 여기에 쓰는 용도, 이 그릇은 물을 뜨는 그릇, 이 그릇은 반찬을 담을 그릇, 이 그릇은 밥을 담을 그릇, 이 그릇은 어떤 물건을 놓는 어떤 그릇. 다 그릇은 다양한 용도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쓰시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에 아마 불러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선택하고 이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더 좋게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깨끗한 상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정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깨끗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깨끗한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냐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멀리 사는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사람도 이 명절만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국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적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동물들을 주님께 제사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동물들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아주 멀리서 오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걸 끌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에는 제사 드리러 온 몇천 명의 사람들 줄이 쫙 서 있고 기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거기에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제사 드릴 곡식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기도 하고 몇 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생활용품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이 사람들이 머물면서 사용할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있고 그 다음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사람 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분주해요. 정신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난장판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주차장에 막 몇천 명의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막 소, 울음, 막 비둘기, 양 막 다 섞여가지고 냄새도 날 것이고요. 막 사람들이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방음 시설도 제대로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온전히 제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제대로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라면 여러분 이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혹은 정돈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성전 안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어요. 왜 그들은 성전 안을 정결하게 정돈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만 해도요 성전은 얼마나 귀한 곳이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잘못 들어오면 죽었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시절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막 장사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왜요? 왜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둔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여러분 제사의 편리함 때문이었어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으면요. 여러분 소와 양과 재물들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못 가져왔는데요 제사장님.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게 좋아요? 덜 가져오는 게 좋아요? 많이 가져오는 게 좋죠. 그리고 기왕이면 아주 빠른 시간에 이 제사장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제사하려면 제사 제물이 바로바로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1시간 안에 10명, 20명 이렇게 하죠. 근데 제물 사러 갔다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 딜레이가 되죠. 가뜩이나 지금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지금 줄을 쫙 서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함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면서요. 여러분 성전에 세를 내었다고 합니다. 돈을 내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근데 이건 당연한 일이죠. 건물에 여러분 식당이 들어갔어요. 그럼 식당이 건물주한테 뭘 내요? 월세를 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전 세를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완전히 대목이겠죠. 완전히 대박이겠죠. 여러분 동물값이 얼마나 치솟았겠어요? 여러분 명절만 되면은 마트에 가면 여러분 2배, 3배 뛰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자를 돈을 남겼고 편리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셨겠어요?
제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내 편리함. 또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내 경제적인 이득.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거.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내가 지금 복 받는 거. 이런 데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 리 없죠.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은 성전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웠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사고 파는 소리, 동물들의 소리,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도 났을 것이고 정신없고 시끄럽고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시는데 우린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청소 도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뭘로 청소하셨어요? 빗자루예요? 뭐였죠 저게? 저게 뭐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채찍. 네, 감사합니다. 채찍이요, 채찍.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으로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으로 청소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청소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정결하게 하려는 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번잡함과 이런 문제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면은 제자들이 보기에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세상을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요 한마디 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지금 잡아갈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성전을 뒤엎으시죠.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계세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혼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잘못을 해도 혼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잘못을 자꾸만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자꾸만 뒤엎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렇게 제사하다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신의 편리함을 쫓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집에 돌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고 계신가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으신지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이 정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나아갑니까? 간단하게 나누고 끝낼 텐데요. 우리는 진정한 성전인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몹시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었겠죠. 예수님을 잘 몰랐죠. 예수님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곳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거룩한 지금 제물을, 지금 거룩한 제사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여기 있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그거 오직 하나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성전은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도 예수님이죠. 우리가 나아갈 대상,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우리의 기도고 고백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더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소외받은 인생 같아요. 실패자 같은 인생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눈에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가 있을까요? 제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현 선생님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저의 죄를 아마 잘 아시네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제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전도사로서,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꿈이 목사님인데, 그리고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제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 죄가 이렇게 많은지를 알게 돼요. 성경을 내가 연구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밝히 드러나게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죄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왜가 이렇게 죄가 많은 것 때문에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있죠? 바울 형님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고뇌하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죄 때문에 난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 이렇게 힘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죠. 죄를 더 많이 짓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죄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나약함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나태함, 게으름, 여러 가지 죄로부터 내 스스로가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었네요. 주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림을 좀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저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에요.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졌냐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를 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을 지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없고 가장 이 세상에서 나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갔단 말이에요.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이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치 없는 십자가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십자가냐, 왜 하필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셨어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아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가 줄 수 있는 생명,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왕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예배하는 그 친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회개할게요. 저도 늘 부족하거든요. 어디로 갈지 때로는 모르고 여러분 앞에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의 음란으로부터, 나의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먼저 싸워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의 주머니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저는 아버지 늘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 나는 아버지 전도사인데 아버지 나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부족해? 또 죄 가운데 저질렀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또 연약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를 고백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예배 드리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방송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부족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돌이켜 하나님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막막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은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곳에 쓰여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가 아버지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돈이 작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그 작은 용돈을 쪼개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 전하겠습니다. 광고는 중고등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7시인데요. 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시에 보통 이제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요. 내일은 이제 녹화된 우리 온라인으로 꼭 함께 오늘이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 예배로 바뀔 시에는 선생님들 통해서 꼭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라이브 방송인데요. 토요일 9시 반인데 오늘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늦어지는 만큼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헌금이죠. 우리 헌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따라해 볼까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아멘. 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드려야 합니다. 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꼭 동참합시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